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요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감복의 눈물이 우리 속으로부터 왈칵 쏟아지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감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또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의미가 신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그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11월이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잘 모르는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하나님에게 옳으심, 즉 의와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옳으심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좀 다르게 느껴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옳으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가 다가섰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느끼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너무나도 큰 그 고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오르심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볼 때 굉장히 죄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죄스러운 인간이 여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욱 깊을수록 은혜를 더욱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아주 한 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교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피하는 성읍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Cities of Refuge, 이게 피하여서 들어가는 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으로 도피를 하는 겁니다. 왜 도피를 하겠어요? 누군가가 쫓아오기 때문에 도피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 제도는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어떤 유치장이나 교도소의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피했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만연하던 피해 복수의 관행을 통제를 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그 목표는요.
도피성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기능, 그 다음에 기능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이미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만들거라.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거기에 정복해서 들어간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착과 함께 공식적으로 미리 명령된 도피성 제도를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든 배경은,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배경은 고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살인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살인 피해를 입은 그 가족이, 그 피해자의 가족이 또는 친족이 살인자를 찾아가지고서는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뭐 몽둥이한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돈 내놔라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고엘 하담이라고 하는데 피의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피는 피로 보복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는데 이 제도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즉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계획하지 아니한 중에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맞아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무슨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이제 자루에서 빠져가지고서는 마침 지나가고 있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가지고서는 이제 죽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더라. 그 옆에 보니까 내 도끼가 있더라.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은 죽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살인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사적인 복수, 즉 내 가족이 죽어서 너는 반드시 고의로 그랬든 아니면은 뭐 어쩌다 그랬든 상관없이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적인 복수를 일단은 제한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끔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요단강 동쪽에 3곳,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곳을 지정하신 이유는 딱 있겠죠. 요단강 서쪽만이 아니라 동쪽도 정착지를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정착을 해야 거기서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총 3곳 해가지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6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 성읍들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서 선택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반나절 정도면은 그 반나절 안에 도달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다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다는 상징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서는 반나절 안에 도착을 못해가지고 그 중간에 그 피해 보복자, 그 사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에게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나절 안쪽에는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위치시켰습니다. 자, 도피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실수로 살인이 됐다면 즉시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아무나 받아주질 않고 성문 어귀에 그 성의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 성문에 오더라도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일시간의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잠시 동안 보호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재판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원래 사건이 일어난 성읍으로 돌아가서 공동체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식 재판을 했을 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 사람이 살인이 된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냐, 이걸 판별을 합니다. 잘 판별을 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이 됐다면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처형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으니 너는 도피성으로 다시 가라. 네가 있던 성읍에 같이 살지는 못하고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되, 그냥 갑자기 남들 안 보는 사이에 또 보복하면 안 되니까요. 무죄 받았다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면 안 되니까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는 나오지 말거라. 그러면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네가 도피성을 탈출해서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누군가가 그 피해자가 보복을 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정의, 오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의 죄를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 그랬는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는 죄이지만, 사람이 죽은 그 죄는 죄이지만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벼운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에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대 사람들은,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7대 죄악이라고 그랬거든요. Seven Deadly Vices.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대한 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자잘한 죄들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죄는 죄이지만 조금 가볍게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면 이 사람의 죄값에 맞는 상응한 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 즉 자비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걸 가지고 mercy triumphs라고 그러거든요. 부주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피성은 죄인한테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지요. 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 갔던 사람이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 그 다음에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의 생명, 그 부주 중에 살인한 자의 그 죄의 결과인 보복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은 중재자인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서 속죄소에 가가지고 그걸 뿌리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이것처럼 중보하는 사람, 중재자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 봅시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신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즉 순서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의 멍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죠. 즉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망갈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 어느 곳에 있는 지파의 사람이든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랬죠.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가깝게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피성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피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되어서 죄된 내가 은혜를 받고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그 도피성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진 결과 또 사탄의 고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를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피하여 있고만 말 것인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응답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 대한 그 배반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말로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우리한테 해를 끼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감사는 거짓된 감사겠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기쁨으로써 이제는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마땅한 도리를 저희들이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과 또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